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조금 이제 넓은 혹은 좀 뭐랄까요, 좀 시간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이제 긴, 어떻게 보면 영원한 관점에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관점이지만 굳이 표현하자면은 마치 하나님의 시각이 이런 식이다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에 근거한 상상인 거죠.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영원한 관점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과거는 어떠했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그런 길게 바라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신앙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뭐든지 다 장밋빛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이라는 것은 여전히 현실입니다. 고달프고 쉽지 않고 어려움이 가득하죠. 죄도 많고 고통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행을 겪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은 아직 뭐 때가 아닐 뿐, 모든 사람은 다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한 번 겪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본래 고달픈 거거든요. 이거는 뭐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무슨 다른 어떤 신앙을 뭐 과학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건 뭐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해서 이 세상, 그러니까 나 자신이 뭐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지금 현재의 고난은 전부가 아니다. 장차 미래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유, 해방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실 신앙이요, 기본적으로 단순히 어떤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만 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줘요. 그것도 초월적인 소망을 주죠. 초월적인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현재와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이제 당연히 좋은 의미로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개개인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방식으로 해방이 이루어질지는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바울이 염두에 두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뭐랄까, 뭐 같이 살면서 우리가 겪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걸 좀 자세히 얘기해봐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소통할 수 있었으면 바울이 말하는 어떤 그 미래의 그 변화, 이 세상의 변화, 이 우주의 변화가 어떠할지 좀 더 자세히 들어봤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그냥 바울이 그걸 세세하게 이렇게 묘사하진 않지만 다만 그렇습니다. 이 고통으로부터 인간과 온 우주가 다 해방될 것이라는 거. 어떻게 해방될지는 몰라요. 어떻게 해방될지는 모르는데 다만 이 세상이 변화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사실 진짜 그런 세상이 올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제 아무리 인간이 어떤 그 노력을 한다 해도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이 찾아올까? 이게 무언가 희망찬 미래를 생각한다고 해도 인간 문명만 자꾸 살펴보면은 자꾸 디스토피아가 더 현실적으로 와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토피아란 말도 그래요. 유토피아란 말이 좋은 어떤 장소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그게 있을 수 없는 장소라는 뜻도 이제 같이 담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은 반드시 당연히 그러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 그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어떤 그 해방에는 물질적인 충족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영적인 해방이 훨씬 더 이제 강하게 여기서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완성이라면은 우리는 점점 소위 말해서 그 미래에 있을 희망을 희미하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사실 영혼이 더 어떤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몸도 중요해요. 이제 몸을 뭐라고 이제 하는 건 아닌데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이라는 거죠. 영. 그래서 몸의 속량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그 피조물의 어떤 그 해방이라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잊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조금은 더 영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희망은 이 세상에서, 이 지상에서 겪는 우리가 어떤 그 맛보기가 있는데, 그 맛보기는 물질적인 충족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어가지고 건강해지고 풍족해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이고 어떤 그 신체적인 그러한 어떤 그 만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내면 영혼의 만족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면의 어떤 그 기쁨이 언제나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면의 기쁨, 내면의 감사, 내면의 감격,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표현들로 이제 우리가 가능할 텐데, 그런 풍성한 표현들이 시편에 많이 있죠. 어쨌거나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뭔가 이제 외부적인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내 신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강해요. 근데 내면이 형편없으면 그게 참 힘들죠. 근데 조금 뭐랄까 정말 그 환경이 혹독하고 내 신체가 그렇게 막 건강하지 않아도, 그냥 죽어가고 있고 내 주변이 전쟁터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은, 여러분, 전쟁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에요. 아우슈비츠는 아닌데 제가 이제 다하우를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다하우도 그 수용소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수용소인데, 마침 제가 평생 갈 일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독일에 여행 온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가재요. 나는 그 근처에 있는데도 한 번도 갈 생각을 못 했는데 어떻게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이제 시들을 이제 적어 놔가지고, 이제 그 현장 그대로 이제 시들을 이렇게 좀 적어 놓은 건데, 거기 보면은 이제 뭐랄까 무언가 이제 유대인으로서, 아니면 이제
단순히 유대인, 그때는 이제 정치 사범을 좀 많이 가두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어떤 간구하는 그러한 시도 제가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인간이라는 것은 이 영혼에 따라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미래를 소망하면은 정말 강하게, 자기를 잃지 않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이제 정말 다시 한번, 뭐랄까, 좀, 간접적이지만 그렇게 경험을 했죠.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당연히 겪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이 항상 신체 건강하고 주변이 풍족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아름답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걸 축복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만 살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내면부터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 외적인 것은 가장 나중에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거고, 가장 먼저 이 지상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체험받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물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이 현실을 견뎌낼 수가 있느냐? 인간 정신으로는 잘 안 되죠. 사람 마음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탄식한대.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은 모르는데, 기도를 시작하면은, 기도를 해보면은, 이게 뭐랄까, 좀 설명할 수 없는 진짜 이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해방의 자유, 영광의 기쁨, 그런 소망을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셔서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서도 정말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좀 뻔한 얘기지만, 그래서 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성경도 좀 읽고 기도 좀 하고. 근데 기도할 때 이 소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형상을 내가 본받아 가게 하옵소서. 그 형상을 본받는 게 외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것도 뭐 포함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이겠죠. 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하나님과의 정말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오는 그러한 어떤 그 영적인 내면의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본받아 간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뭐 이런 것들이 또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억지로 이제 흉내내는 것은 사실은 오래 못 가요. 내면에서부터 다 우러나오는 거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힘내서 정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장차 있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비록 괴롭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채우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지상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과 또한 감사와 경이로움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축복누린 교회는 주일 예배 방학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그러한 휴식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 다시 만나겠습니다.